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합리화하고 일장기를 겨는 네. 목사가 나오는 시대로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청산할 사람을 못 청산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 근데 이제 장로교 지도자들 걸출한 놈들은 다 친일파가 돼가지고 남부대에 개최하면서 그냥 장로교, 감리교 간판 없이 이 남부대를 통해서 그냥 조선 기독교단, 대한 기독교회 가지고 그냥 통합교회로 쭉 밀어붙여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차포떼고 자기들이 해계문을 가지고 쭉 가고 싶어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야. 감리교는 재건파가 들이받고 장로교는 지역에서 경남노회 막 다른 노예들이 팍팍 생기면서 이 남부대의 친일파들의 꼼수가 제대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좌초가 돼요.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 터지고 막 난리 겪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재건된 장로교회 안에서 네. 이 친일 일제 말기 부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남부대 때 하루 뭐 통일 자복일 정해서 하루 했다는데 이거 안 된다. 다시 이제 친일 청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근데 무슨 뭐 강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교회 치리권. 그러니까 치리권 뭐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으로 그것도 웃기잖아. 친일 부역한 역사에 대해서 네. 좀 교회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고 그런 건 신옥주 씨가 잘하지. 맞나요? 신옥주가 그 뭐 피지. 따기 때리는 거야? 피지. 서로 봐줘봐. 때려. 갑니다. 뭔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신옥주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철저하게 매개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요구들이 야치를 다 나와 해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경안노회 노회장이 됐어요. 네네네. 경안노회 노회장이 돼서 경안노회를 복구하는데 주도를 해요. 경안노회라 하면 지금도 있죠. 네, 있죠.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한 노회예요. 경안노회 노회장이 됐다가 해방이 됐는데 주목되는 게 그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었던 그 건국준비위원회 네네. 건조해. 안동 지역 인민위원장을 제안을 받습니다. 네, 나는 교회를 재건하고 해야 되니까 거절을 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됐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다시 또 조직이 돼요. 거기에서 또 안동 지역 위원장 제안이 와요. 이건 또 차마 거절을 못하네. 그 독촉이라 그러죠. 독촉.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안동 지역 위원장은 또 맡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수행을 못했대요. 교회 재건하느라고. 부위원장한테 다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딱 보면은 이분의 정치적 지향은 나름대로 느껴져요. 일단 여운형 쪽은 아니고 좀 거리 두고. 이승만 쪽은 받아들였던 그런 기질은 또 느껴집니다. 어쨌든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제 신망을 가지고 노회장도 되고 교회도 재건하면서 사경회 같은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금 정돈을 하고 다잡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친사 참배했던 사람들, 주도했던 사람들,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분의 입장이 좀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 노예 중에서 장로교 노예 중에서 가장 먼저 재건됐던 옥중 성도파를 중심으로 했던 아주 강고한 순수한 신앙주의자들 사람들이 경남 노예를 재건하고 45년 9월에 그 노예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한상동 목사라고 있어요. 한상동. 상동. 동. 네. 그 저기 고신대에서 아주 네, 추앙받는 거죠. 고신대에서 제일 추앙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타협적이고 신사 참배한 놈들 다 수구려 뭔지 그런 분위기야. 주견은 아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래도 한상동은 교회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최덕지라는 분도 있었거든요. 뭐요? 최덕지. 최덕지. 이분은 기존 교회는 마귀당이니까 우리는 따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한상동. 한상동이 대구까지 안동까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TK
한상동은 경남, 부산 마산 쪽을 거점을 하고 있는 삶인데 위쪽은 이원형이거든. 저 안동을 접수해야 네. 이 교회 정화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한상동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확실하게 정화합시다. 손잡읍시다. 했는데 이원형이 거절을 해요. 왜요? 딱 이제 이유를 보면은 여기 이제 아니 서로 다 개혁하잖아. 그러니까 이원형은 철저히 본인은 네. 아주 친일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회절 안 하고 네. 항의를 했죠. 네. 그렇지만 한상동과 달리 이원형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이 좀 양반이야. 양반이 뭐야? 나쁘다는 얘기야? 점잖아. 나 점잖은 양반 하나도 못 봤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거죠. 장신대 영남신대 가르치다가 장신대에서 은퇴하신 양반이 점잖은 게 어딨어? 이 양반이. 이미국 교수님이 쓰신 예. 은경 이원영 목사의 신사참배 문제라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국 교수님은 어쨌든 이원영 목사님을 아주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변증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글을 썼으니까 이때 이제 이원영 목사님이 한상동한테 했던 입장이 이거예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당한 목사, 장로, 집사, 교우들이 마음에도 없는 절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큰 괴로움 속에 있었고 또 신앙의 지조를 유린당하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여기에 비하면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오히려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었고 감옥 생활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피난처가 된 셈이었다. 따라서 추록 성도는 자만하고 남을 정죄할 게 아니며 오히려 순환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와, 완전히 이건 그 부처님이야. 공자님이 아니고. 김대중. 김대중. 네. 그래서 이분이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유대교적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경계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거는 지금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청산할 사람을 못 청산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의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원영 목사의 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원영 목사는 되게 고결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조에 스스로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만나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그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기의 그 타협하지 않은 길을 걸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인 이원영 입장에서 한상동한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입장 한상동 삐져가지고 갔겠지. 그리고 이분은 그 막 다 정죄하고 치리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아. 근데 문제는 1954년도에 장로교회가 그동안은 남북이 나눠서 남한만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장로교 총회는 남한 총회였어요. 남부총회. 근데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북에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한경진 목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평양노회까지 참여하는, 그렇죠. 평북노회까지 참여하는 최초의 장로교 휴전 이후에 최초의 남북 통합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54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53년도에? 54년도에. 4년도에? 네. 이제 한경직이나 뭐 평북 황해도 한경도는 그때 이제 54년도면 이제 저기 기장으로 잘라 나갔겠네. 그 6.25 끝나자마자 맞잖아요. 6.25 끝난 직후죠. 끝난 바로 54년도에. 이제 막 피난 와가지고 서울에 피난 후암동이나 저기 해방촌 이런데 월남 교인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남 교회도 막 세우고 해방교회, 영락교회 막 세워졌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노회를 평북노회, 황해노회, 평양노회 막 이렇게 남한에다가 노회를 세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간다 하면서 이북교회들이 남한교회에 흡수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서 내려온 교인들하고 목사들이 다 참여하는 첫 노회가 54년도에 열려요. 어디서 열리냐면은 안동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열리고 네. 바로 여기에서 이원영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가 돼요. 알고 있었겠지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 진영이 막 이렇게 이제 친일했던 그룹이나 항일했던 그룹들 어느 한쪽이 리더가 되는 거가 좀 교단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하면 아무도 이의가 없겠다 해서 한 것 같아. 그 장소도 안동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최초의 남북 그 예장 총회가 개최가 되는 거야. 안동에서. 그 안동의 그 시골의 그 진짜 고고한 퇴계 같은 퇴계도 정계에서 물러나가지고 그 도산 서울에 와가지고 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조용히 초라에 묻혀 있었던 양반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모습에 퇴계한테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몰려가지고 여기 안동에서 총회를 한 거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친일 문제 청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고신파가 이미 예장에서 분열해 나갔어. 고신파는 한상동 이쪽 진영 분열해 나갔어. 이원영 목사는 이 고신파가 분열된 게 되게 마음이 쓰라렸던 것 같아. 그리고 기장도 이때 54년도면 이제 분열돼 나간 직후잖아요. 네. 기장도 분열돼 나갔지. 고신파는 진작에 나갔지. 아, 이 친일 청산 문제를 계속 이거를 뜨거운 감자로 가져갔다간 교회가 개박살 나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이 바로 27회, 1938년 27회 총회에서 결의됐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걸로 일단락을 냅니다. 남부 총회, 1946년. 신사참배를 취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로 했었어요, 그 전에? 1938년도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평양서문교회인가? 산정형교회인가?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이니 우리 모두가 국민된 도리로서 하는 걸로 교회가 결의한다 해요. 아, 하기로 했네. 네. 뭐 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식적 입장으로 그러니까 주기철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는 파면을 시키는 거죠. 총회 결의를 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취소한다. 네.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SK 탈출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탈퇴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래잖아. 네. 나중에 취소한다 하면 되겠다. 취소해봐야 그때 NCK 없을 텐데. 뭐가요? NCK 지금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며.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가선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이 그 총회장에 대해서 한 게 그 장로교 쪽에서는 3번째 취소예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하기로 나서 하고 그 제1회 남부총회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일단 한 문장으로 처리해요. 제27회 총회가 범과한 신사참배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그걸 퉁 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뭐 자숙 뭐 참회 이런 것도 없냐 했더니 제2회 남부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취소할게. 또 취소를 하면서 그 약 하루 정도의 자숙의 시간을 맞아요. 갖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남북한이 함께 모인 그 총회가 열리니까 이원영 목사님 주도로 총회장이 하면서 이제 취소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취소만 했다가 다음엔 하도 또 지랄하니까. 지랄이라니. 하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아니, 취소 한 번 더 하고 하루 참여하는 시간 날 정해서 할게. 그러니까 네. 한 2달은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전쟁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유야무야 넘어간 거야. 사람들 그때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다 모으려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 2차 회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양순 목사님이 책에는 나오는데 네. 총회록이 안 나와요. 그럼 그분은 말도 안 되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은 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 네? 여기 책 쓰고 돌아가신 지가 벌써 아니. 안색이. 그래서 이제 맞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아예 그런 게 없었지. 그래서 이제 54년도 안동 총회에서 이제 진짜로 명실상부 남한 단독 총회가 아니고 남북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니까 여기서 제대로 한번 시작을 받고 가자. 그래서 이때 그 이원영 목사를 비롯해서 3명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토론을 해서 논의를 해서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1차 취소 성명서를 채택한다. 두 번째, 총회 중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통회 자복한다. 총회 기간 중에.
세 번째 위원 5인을 선택해 그 심사참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심사한 후 해당 노회를 통해 시벌하도록 한다. 파면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씨벌. 징계지 저 설격권 정직 정직 몇 3개월 개월. 이런 거. 일단 네 번째로 신사참배로 순교한 성도를 위한 유족 유문금을 헌금한다. 이 네 가지 안이 이렇게 보고가 돼요. 근데 이제 총회에서 이 문제 중에서 제3조항 위원 5인을 선택하여 주동자 약관인을 심사한 후 해당 노예를 통해 시벌을 하도록 한다. 이게 결국은 갑론을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빼고 통과시켜요. 그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그게. 그 재밌는 게 그 당시 총회록을 보면은 아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총회 기간 중에 총회 자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총회 기간 중 성찬식 거행 전에 1시간을 정하여 1시간은 뭐야? 1시간을 정하여 통해 자복하며 사죄함을 위하여 기도할 것. 요거는 총회 기간 중에 시간을 정한 건데 뭐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한참 지난 후니까 뭐 되더라도 세 번째 위원 5인을 정해서 한마디로 반민특위 같은 거예요. 반민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극렬 친서참배 주동자들은 이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자. 요 안이 나왔단 말이야. 욕할 것도 없어. 이 정도 한 게 어딥니까? 감리교 뭐 했어요? 감리교는 재건파랑 싸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도 했어요? 제대로 안 했지. 할 말이 없어. 통합청 뭐 했어요? 나중에 90년대 들어와서 네. 그걸 했죠. 주기철 아니 목사님이 90년대 말고 아니 우리 이때. 감리교 나중에는 뭐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 전쟁 끝나자마자 하는 거잖아. 이게 통합 쪽 얘기예요. 이게 통합 통합의 예장이라며 아까. 예장이 통합이지. 예장 통합인가? 총신이었는데. 지금 요게 그러니까 왜냐면 요때 54년이잖아요. 네. 예장 통합하고 합동이 분열되는 59년이야. 분열되기 전에. 접어라 접어. 합쳐. 그러니까 이건 다 예장 네,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기장은 나갔고 나간 그러니까. 직후야. 그다음에 고심파도 이미 진작에 나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원영 목사가 이거를 이렇게 황급히 이 총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려고 덮으려고 했던 건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이렇게 떠나간 고심파도 좀 받아들이고 한산동 회유하려는 어떤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내가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제대로 된 징계 못했어요. 아마 니들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냐 뭐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당시 교권이나 교회의 어떤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 신을 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겠지. 예, 그리고 나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반성과 전 신자들과 일반 비기독교 시민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한번 고개 숙여서 참여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남거나 사진으로 남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매듭을 못 지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도 아니지. 신사참배 결의 취소지.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회개, 참회, 사과 여기까지 안 나간 거야. 사과를 안 했어. 그러니까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게 좀 민족적인 거를 이제 양심을 저버린 거긴 하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상 앞에 절한 거니까. 그럼 이게 뭔가 신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대한민국 조국 앞에서 조국의 국민들 앞에서 뭔가 잘못을 뉘우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사순절기 기간 동안 그거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온 장로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퍼포먼스라도 잘 했으면 욕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했고 지금 현 정부도 누구한테 사과를 안 하죠.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근데 그다음 하나님 이미 내 마음 아시는데. 그만치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또 문제점 내가 포착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감리교 잘한 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은 없어. 할 말 없어. 근데 이
지극히 종교적 측면에서만 예민하게 대응했다는 거야. 이 외에도 한국 교회가 교회 종대문 때다가 애국기 헌납은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국방 헌금 보내고 일장기 부채 만들어서 보내고 온갖 물적이고 이렇게 전쟁을 위한 사람 그 정신대 보내는 연설도 목사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고 다녔고 이런 전쟁 태평양 전쟁 상황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친일 부역 활동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회개나 반성과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사참배 문제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히 아전인수적이고 아주 협소하고 제한적인 그 역사 청산 작업이었다. 여기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 교회와 사회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2005년이에요. 2005년에 이제 1997년에 주기철 목사의 복권을 총회가 선언을 했는데 사실 노회는 목사를 복권하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노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평양 노회가 주기철 목사의 복권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앞에 발표하는 평양 노회의 참여 고백서라는 걸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도 딱 신사 참배만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를 이제 파면하고 그 가족들을 괴롭히고 했던 것에 대해서 직접 고백을 했고 아까 홍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전쟁 협력이라던가 일제 부역했던 것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건 2007년. 예, 이거는 기장에서 이제 그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공식 회계와 사과 표명 헌의의 건이 올라와서 예, 거기에서 이제 신사참배와 부일 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덮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강의는 뭐 이게 주기철도 파면을 해가지고 파면이죠. 네, 파면. 파면을 해가지고 복권도 안 시키고 있으면서 광나루의 장신대에 가면은 소양관이라고 있었어요. 소양이 주기철 호거든. 그러니까 이미 70년대 소양 주기철 막 띄우는 건물도 기념하는 건물도 지어놓고는 복권도 안 시키고 있었던 거야. 아무튼 간에 2005년도에 와서 뭐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참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해야 될 때 했으면은 역사적으로 이게 많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한국교회가 딱 요때 맺고 역사적으로 할 도리를 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 아무도 시비를 못 걸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교회는 어떤 그런 액션이 있었던 건가요? 독일 교회는 시점까지는 모르겠는데 독일 교회는 한국 기독교사 전공해서 그렇군요. 잘 예, 몰라. 알겠습니다. 불러야지. 뭐 했겠지. 뭐 예. 다 고백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독일 교회는 쉬는 시간에 전화해봐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때 그 기독공보에서는 당시 신사참배 거부로 교회에서 제명을 당한 성도와 목사에게 복권되는 길을 열어주었고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갈라섰던 사람들이 교회 정치적으로 화해가 되어 제33회 총회 이래로 분규화 논쟁으로 반복되었던 총회가 이번에 해소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라고 아멘. 기독공보에서 평가를 했대요. 은혜롭게 정리를 해주셨네. 그래 놓고 또 예장 합동 통합 또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온 사방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원영 목사는 미봉책으로 어쨌든 더 이상의 분열을 덮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이후에 응축되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59년도에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장로교 대핵분열의 시대를 막지는 못했다. 이원영은 1957년에 죽었으니까 예장 합동 통합 분열을 보지 못했겠지만 자기는 이것이 나의 역사적 책임이다 하고 눈을 감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분열은 막았잖아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한국교회가 진정한 역사를 정리하고 매듭을 짚고 가는 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원영 목사에 대해서 조금 내가 찜찜했어요. 이분 자체의 삶 자체는 되게 고결하고
존경할 만한 삶이었거든.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이번에 제가 서평 준비 때문에 이 책을 봤어요. 최근에 나온 따끈한 책이 작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5명의 학자가 썼어요. 근데 고려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종천이라는 교수가 감신대 박종천이 아닙니다. 네, 우리 총장 아니고 이분이 이제 네. 쓴 논문이 재밌게 읽었어요. 봉경 이원영 목사의 종교관과 설교에 나타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는 글인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아하 이래서 이원영이 이랬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분이 퇴계 종손이잖아요. 그렇죠. 퇴계는 율곡 이의와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이론론하고 이원론이 있잖아요. 네네. 이 퇴계는 이기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이와 기는 절대로 섞일 수 없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신학적으로 보면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퇴계는 어거스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좀 아는 척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양 철학적으로 보면 하여튼 플라토적인. 싸우는 게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원영 목사는 퇴계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퇴계는 주류 정치계에서 밀려나가지고 초에 네.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수행적 학문의 방법론은 독선 기신이라는 거야. 독선 기신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선한 일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율곡은 정계에 들어가가지고 신만양명설 하고 주류 정치계 안에 뛰어들어서 정책을 바꾸고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세력을 그래서 이 율곡이 추구했던 학문적 수양 방법은 겸선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더불어 선을 이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혁명을 하고 뭐 이렇게 네. 개혁을 하는 쉽게 얘기하시면 이제 PD 애들이지 애들 아니구나 애들도 아니네. 근데 이 독고다이냐. 퇴계 학문적 방법은 대승불교 대승불교야. 대승불교 퇴계는 소승불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퇴계는 그 소승불교고 예, 그러니까 율곡이가 이제 대승불교네. 개인적 네. 수양에 집중하면서 네.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이제 관심을 안 가졌던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면. 에이 안돼 접어라. 그래서 그 퇴계도 이렇게 사화가 있고 막 이렇게 정치로 어려울 때 초야에 묻혀서 후학들을 기르면서 그 도산서원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기독교가 탄압받고 전시체제로 막 종교적 박해와 막 민족적 박해가 극심할 때도 이원영 목사는 그 안동에 있으면서 거짓 네 번이나 붙잡혀가서 고문당하는데도 끝까지 자기도 안 굽혀. 그치만 저 약간 이육사와 달리 이원영은 퇴계 할아버지처럼 그 시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이 박종천 교수의 말은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퇴계는 이를 수양하는 데 집중했던 삶을 살았고 이원영 목사는 종교적 구두와 수양의 길을 살았다. 그리고 퇴계 학풍과 학맥이 이원영에서 신앙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걸 읽으면서 아하. 그러니까 이원영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막 개혁을 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교회를 재건하고 이렇게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모범을 보이는 게 좀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시면 비둘기파. 비둘기파다. 매파가 아니고. 미둘기파죠, 이 정도면. 그쵸. 네, 비둘기파인 거죠. 뭐 온건하고 포용력이 있는 성품이었나 보네요. 네. 네.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거죠. 네. 끊을 걸 끊지 못하고. 뚝심 있게 품으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종교학을 특히 유교 종교사를 연구한 분이거든. 박종천 네. 박사가. 재밌는 게 경상남도 한상동은 이렇게 막 으쌰으쌰했잖아요. 고신파 분열하고 막. 경상남도 쪽은 좀 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세지. 이쪽 안동 이쪽은 유순하다는 거야. 그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게 퇴계 이양은 인과 경을 중시했던 넓은 포용력을 추구했던 성리학자였던 반면에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했던
유학자가 남명 조식이야. 이분은 굉장히 그 개혁적이고 막 조덕적이야. 우리 동네거든. 아 경주도 우리 동네잖아요. 아 근데 진짜로 경남 쪽을 보면은 친일파의 거두도 경남에 있고 그럼 장로교문 보면 할 그래요.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친일을 하든 반일을 하든. 그래서 이 책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 그 나중에 후대에 조선 후기 실학자의 거봉이었던 성모 이익 선생이 예. 이 우리나라 성리학의 이 사조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중세 이후에는 태계가 소백산 아래 태어났고 남명, 조식이 두류산 동쪽에 태어났다. 태계는 경북에 태어나고 조식은 경남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영남 땅인데 상도는 경상북도는 인을 높였고 하도는 경상남도는 의를 앞세워 선비의 교화와 기계가 마치 바다가 넓고 산이 높은 듯하니 이를 통해 문명이 절정에 달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북은 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죠. 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한상동 목사는 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고심파 분열을 한 거고 그 경북의 이원영은 인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용과 관용. 아니 요 책 좀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비슷해. 뭐가요? 포장하고 이러는 말투가. 박사랑 닮아 있어 뭔가 글이.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높게 평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도시적으로 잘 썼어.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은 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이 박종천이라는 이 종교학자긴 한데 고향이 어딘데요? 이분은 뭐 고대 고향이 어디냐고. 몰라요. 강원도일 거야. 아무튼 서울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친 게 뭐냐면은 유교의 풍토로서 경남과 경북의 차이를 이렇게 태계와 그 남명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사를 모르니까 솔직히 경남은 호주 장로교 지역이거든. 경북은 북장로교 지역이에요. 근데 호주 장로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4개 장로교 교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었어요. 가장 비타협적이고. 근데 이 경북을 선교했던 북장로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 중에서 제일 사꾸라야. 얄꾸리 하잖아.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캐나다가 더 사쿠라가 있나? 캐나다는 완전히 진보로 갔잖아. 아, 네네. 그렇게 보면 이쪽 같기도 하고 저쪽 같기도 한. 회색이죠, 회색. 회색적인 느낌이 있어요. 북장로교가. 근데 북장로교가 선교한 지역이 안동, 대구고 가장 비타협적이고 저돌적인 보수파의 그 최고봉이 호주 장로교였거든. 부산 마산 지역을 호주 장로교가 했어요. 요 차이는 이 박종천 교수가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박종천 교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 그건 아니죠. 교회사 깊이가 얕다. 조금 있었으면은 더 논지가 강화됐겠다. 아, 깊이가 얕다. 충분히 조사가 못됐다. 예, 좀. 자, 그래서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런 TK 지역에 그런 어떤 도도한 어떤 문화적인 사상적인 풍토도 어느 정도 있었구나. 그리고 해방 그 한국 전쟁 분단 체제 하에서 그 극심한 혼란기에 교회를 아니 뭐 돈 받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아니 이거 저기 그 뭐야 광고비가 들어와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책 뭐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팔려.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 국학자료 심층연구 청서 제목이 정말 근데 이게 목사님인데 이제 국학자료가 됐네요. 이미 역사로. 난 처음에 되게 관심 있게 봤어. 이봉원인 줄 알았어. 이봉원 경영 이봉원의 경영. 난 진짜네. 그건 줄 알았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한국 교회는 이렇게 그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인해 전통을 중시했던 영남 선비가 말아먹었다. 이 해방 직후의 그 친일 역사 청산의 이 중요한 기로에서 그냥 이렇게 좀 미온적 조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철저한 반성과 어떤 심지어는 신앙적 동기의 범과인 신사참배 이외에 전쟁 부역의 역사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결단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합리화하고
일장기를 겨는 예. 예수교 장로의 목사가 나오는 시대로까지 그 예수의 장이 나오게 아니라지 된 거야. 않았어. 예수교 장로라던데? 예수교 장로의 해외. 그러니까 예수 예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맺고 가야 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게 다 교회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감리교도 재건파, 복건파 있었던 것처럼 제가 지방회를 가든 연회를 가든 그러면 그게 무슨 어떤 문제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성적 이탈이든 무슨 세습 문제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치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한쪽에서는 이 사랑과 은혜로 덕을 이루기 위해서 맞아요. 이거를 잘 좋게 덕자. 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이거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엄하게 이거를 경계하고 그거를 징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는데 밤새 싸워요. 근데 결국은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까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가자고 끝나버리는데 밥 먹을 때까지만 싸우면 돼. 이게 그럼 넘어가. 예, 식사 시간이든 뭐든 퇴근 시간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면. 이게 근데 그대로부터 이렇게 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있어왔구나. 뭐지? 그 치리한 쪽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반대쪽에 잘못했던 사람이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치리하는 쪽에서도 힘을 계속 받아. 저 새끼 봐. 치리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원영 목사님 때까지 오면 그렇게 격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뭐 대신에 이것만 좀 빼줘 이 정도의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물급 친일파도 있고 한상동도 있고 근데 그 그 경남 노예가 있었을 때 막 한 명이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미소기 바라기라는 걸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신도식 세례 예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거물파 친일했던 목사님 김길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목사들 끌고 가서 억지로 막 미소기 바라기 시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야? 라고 물어요. 뻔뻔하네.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빡 치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그거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고려파까지 튀어나갈 수밖에 없게 한마디로 되는. 약간 제세례파 비슷한 거잖아요. 목사들도 다 훈도시 있고 어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했어요. 일본식 일본 천황의 세례를 그 받으시고 자녀로서 거듭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했다니까요. 사진도 있어요. 제세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이중직 쪽이죠. 다른 부분 하나 더 이제 그 부캐 부캐릭터 아닌가. 근데 뭐 그렇게 뭐 빡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정도의 뻔뻔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없어졌나 봐요. 그때 이제 분단이 되면서 바로 이때 뭐 사회, 정치, 사회, 문화, 종교의 이 헤게모니가 영남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영남이. 그 이후에 산업화 시기 거치면서 이제 영남은 명실상부 프로스펙스. 이제 한국 사회 왜 영남이 있었어요? 영남이죠. 그런 것들이 왔죠. 까발로. 조다 씨는? 조다씨. 청바지도 있고. 자, 뭐, 저는 뭐, 들어보면서, 저는 요렇게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라도 하자. 그 정도라도 하자. 감리교 안 했잖아. 근데 그때 따지고 보면 45년도에 해방되고 나면 7년, 8년 지나고 난 뒤잖아요.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 이제 7, 8년이 한참 지난 거거든. 다 지나서 뭐, 또 회개하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이라도 한 거라도 좋다, 나는. 나 온건파인가 보다. 비둘기파? 영남이라고 지방색 드러나네. 근데 그 정도라도 요즘에도 하자. 좀 하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감리교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시국선언도 없고. 요즘 근데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 검사들이 난리치니까 겁나서 그러는 거지. 뭐 압수수색 교회들도 겁나나 보네. 세금.
지금 금강원에 저 누가가 있는데요. 검사가 가 있잖아. 교회들 또 이중장부 지금 다 불태우고 막 그러나.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지. 엄청 때릴 수 있죠. 세부조사 들어가면. 그 검사가 금감원에 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금융감독. 이게 내피셜입니다. 이제 아니, 그러면 무섭지 않을까. 정권 연장 못하죠. 그러면 뭐가. 거기다 아니, 그래서 돈 매기면. 이 폭탄을 터트리면 문제가 되지만 갖고 있으면 좋은 협상거리가 되잖아요. 입을 다물게는 할 수 있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뭐 김대중 대통령님도 나오긴 했는데 항상 그렇게 이제 수모를 당하고 자기 지조를 지키다가 뭔가 권한을 얻었을 때 그 악행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정말 큰 정치인가? 아니면 진짜 전두환, 노태우 같은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정의이고 그게 오히려 정말 시대를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보면 저는 이제 어줍지 않게 평화 제스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번을 가지고 갔어야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정말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한 그리고 목사들은 밝혀내고 백서를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계속 후대가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징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철저하게 그 자기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반신앙적으로 했던 거를 뭐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제 근신하고 뭐 정직 몇 개월 하다가 그러면 그 나중에 복권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그 조치를 안 했다는 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과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과 안 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백서가 없으면은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살짝 찍어놓으면 되잖아.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누가 근데 아마 이제 또 제가 천공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마 윤땡땡 대통령님도 천공 통해서 이제 역사의 어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하나로 통합돼서 미래로 가야 하기에 과거에 사과를 많이 했으니 이제 포용하고 가는 역할을 네가 하여라. 그래서 이제 뭔가 사명감에 저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윤땡땡 대통령님이.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사과가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예. 뭘 또 받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이원영 요 목사님의 어떤 그 큰 넓은 어떤 그 기질에선 이미 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친일 그때 했던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거기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니 그걸 다 헤아려 보시고 이제 같이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제 사실 아까 면피용이고 요것만 넘어가면 어쨌든 자기가 누리는 교권이나 이런 걸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원영 목사님 같이 이제 넓은 분을 잘 이렇게 떠받들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한 게 아닌가 그런. 그리고 총회장 되고 나서 2년 임기 마치고 1년 후에 돌아가세요. 또 돌아가시는 바로. 완전히 그러니까 좀 어르신이지. 기력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뒤에서 이렇게 모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또 시골에 오래 그 지역 교회들을 돌보시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 어떤 조직을 통할할 수 있는 감각이나 뭐 우리 그 정치적 수완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모사하는 모사꾼들이 아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되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약간 뭐 이런 거라도 있는 게 어디냐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하는 게 어디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감리교. 예. 한 게 할 없어.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게 없나요? 뭐 나중에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자, 우리 여기 감리교 목사 3명 사과합시다. 죄송합니다. 끝! 그만하자. 화난다.